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에? 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6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또 여러분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나와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지금 응답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 날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본문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어지게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주께로 찬송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고난과 힘든 중에서도 찬송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왕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로 절기를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열어지게 되고 우리의 다친 것들이 열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오늘도 내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영접해 주었다는 것은 환영해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환영해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 명절 기간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들, 이런 모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선지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 선지자 같은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가나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전에는 한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시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여러분, 특이하게도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자꾸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요. 그죠?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왜 이 갈릴리 지역,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자꾸 나타날까요? 이 동네가 특별한 동네일까요? 아니면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나에서 2번이나 표적이 일어난, 가나라는
동네 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종들은 아기까지 채워서 물을 담아왔습니다. 아기까지 채워서 물을 담아왔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담아오라고 그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상식적으로 내가 그게 무슨 나에게 심부름을, 그런 심부름을 시키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그 종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나라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에 사는 혼인잔치의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순종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이 요한이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왕의 신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귀족에 속하고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라는 게. 귀족 아니에요, 그죠? 왕의 신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모든 신분이나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나까지 달려온 거예요. 왕의 신하의 체면과 자신의 부와 재능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가 뭔가 무슨 대단한 존재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나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러한 표적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능력이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뭐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앞에서는 그 부와 그 재력과 그 권력들, 죽어가는 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물 중에 가장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여러분들께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물주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남부를 곳이 없는 왕의 신하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다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왕의 신하. 권력도 있고, 백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참 부럽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또 높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들. 그죠? 야,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 너무나도 행복하겠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 있어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경험하셨겠지만 부모인 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는 여러분 죽은 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그걸 툴툴 털고 일어나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선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셔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을, 죽어가는 내 아들, 거의 죽은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어떻게 해요? 달려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다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신 주님이 어떤 문제라도 능히 풀어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이 지금 위급해요. 한시가 급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주님은 조금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지금 1시가 1분 1초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아들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가셔도 지금 부족할 텐데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니 표적이 어쩌고 기사가 어쩌고 정말 이 아버지로서 이거 정말 애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애 같고 급한 나머지 왕의 신하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주여 내 아이가 어때요?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애가 탑니다. 애간장이 녹습니다. 빨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빨리. 아주 강하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종들로부터 들었을 때가 그 다음 날에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 날에 들었다니. 이게 정말 아버지로서 견딜 수 있는 날이겠죠.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가실 생각은 안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그 가나에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잠을 자자 하고 그 잠을 청하시고 그냥 그 가나에서 하룻밤을 지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 왕의 신하가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아주 정말 애 같아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어도 아마 저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신하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도 의사들처럼 환자를 직접 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래도 우리 죽어간 아이의 손을 붙잡거나 아니면 머리에 안수하거나 뭔가 좀 어떻게 행동을 하셔가지고 그래야지만 아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직접 가서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타서 재촉해서 신하는 주님 빨리 가십시다. 그렇게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서 재촉하는 신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재촉하는 신하에게 주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상 밖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가보지다.
주님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주님 빨리 가셔야지 뭐 살아있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아마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아마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믿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표적을 보는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왕의 신하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너무 순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나도 급한데 예수님은 움직일 생각도 안 하시며 아이가 살아있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한 와중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애타서 지금 나도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고 행할 때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 약속이 없으니 기도하는 게 뭐예요? 허공에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제 내가 큐티했을 때 그 포문에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믿사오니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로 너무나도 마음이 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믿고 갈 때 거기서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진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다. 이 순진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순진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상황에는 좀 무디고 말씀에는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순진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상황에는 좀 무디고 말씀에는 예민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죠? 지금 막 난리가 법석이 나는데도 그건 모르잖아요, 상황. 그죠? 뭐 별로 환경이 지배받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려움 당해도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조금만 환경이 변하고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얼마나 그냥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리들이 그러는지 우리 자신 한번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상황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그냥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난리가 나고 곧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는 무덤덤해요. 환경에는 무덤덤해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약속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조금만 이 공기의 변화에만 해도 예민해가지고 어떡하지 아이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이 어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거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환경이 열어지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삶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던 길에 종들과 마주칩니다. 종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말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그래. 신하는 너무나도 놀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야, 근데 언제부터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가 딱 생각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아이가 낳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길 바랍니다. 연관시키길. 내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 응답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어떻게 해요? 내 응답과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냥 응답받았구나, 너무 좋구나, 아이가 살았구나, 야 가서 잔치를 베풀자,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왕의 신앙은 어떻게 했어요?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나요? 아들이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한 거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죠. 어제 7시,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아닌가? 이 왕의 신하는 놀랐던 것입니다.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아이가 낳기 시작했다는 게 더 놀랍게 된 거예요. 우리 5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때인 줄 알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인 줄 알았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 아이가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보지도 않고 어디가 아프신지도 모르시고 그저 그냥 말씀 한마디,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은 진정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선지자도 아니시구나. 야, 어떻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에 그 환자를 낫게 하지? 아들이 낳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응답을 해주신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요?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가? 예수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깟 생명 하나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살리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응답에만 빠져, 선물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응답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참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정말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더니 저기서 응답을 받고,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가족들에게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여기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기서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지역이 오지에다가 문명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아주 미신이 많고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전체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강하게 눌리고 사단에게 강하게 공격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집에 가서 신상을 꺼내놓고 신상에다가 또 절을 하고 또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부적에다가 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중에서도 사단이 아주 강하게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막 공격을 해대고, 당신이 온 뒤로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당신이 온 뒤로부터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와서 막 얼마나 대적을 하고 막 그래 하지.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접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렇게 강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선교사님 부부를 영적으로 강하게 공격하여 잠잘 때 여러 번 그런 과의에 눌리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랬으면 안 되겠구나. 이 견고한 진, 사단의 진을 파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웠지만 사단의 공격은 전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주일 예배를 앞두고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월, 화, 수, 목,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밤에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에 있는 우상들과 부적들을 다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우상과 부적들을 주민들과 함께 불러 태우며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사단의 공격도 방해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다 이렇게 온화하게 변하려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가서 보니까 우상들 갖다 버리고 부적들 다 태워버렸으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절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후원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심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했지만 이렇게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주민들이 부적과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이제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대적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후원교회 목사님은, 선교사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월 며칠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후원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선교사님, 그날 우리 교회가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선교지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달라고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 네,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한국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오늘 아들이 낳은 시간이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능력들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고 갈 때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가 낳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이가 낳게 된 때가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가족들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만을 바랐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 하늘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